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고난의 아이콘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가장 떠오르세요? 고난의 아이콘 하면 욥이죠. 여러분, 욥은요 어느 날 갑자기 큰 고난을 맞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고난에 처하게 되죠. 그런 그에게 그를 위로하기 위해 누가 찾아와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들의 위로가 욥에게 진짜 위로가 됐나요? 아니죠. 오히려 욥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을까? 왜냐하면요,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벌쳐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요 다윗 일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그가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픈 마음을 23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여러분, 다윗과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통곡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또 가서는 안 되는 광야길로 그들이 들어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엄청난 슬픔과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고난과 슬픔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피난을 가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왜 다윗이 이렇게 성급하게 피신을 선택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압살롬에게는요 다윗을 무너뜨릴 한 방이 없는 상황이에요. 대단한 군사도 없고요, 고작 몇 명들, 그리고 아버지 몰래 빼앗은 백성들의 민심, 이게 그에게 있는 전부였어요. 오히려 이 반란은요 너무나도 쉽게 제압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 다윗에게는 요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잘 준비된 정예부대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그렇게 쉽게 정복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철옹성 같은 요새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신속하게 피신을 선택해요. 과연 그 선택의 이유가 뭐냐?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이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여러분, 다윗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칼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굳이 이 칼날이라는 표현을 썼던 걸까요? 그냥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칼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마치 아들 압살롬을 페르나처럼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등장을 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그 이유는요, 이 칼날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압살롬의 반역, 이 반란을 대하면서 이걸 뭘로 여기고 있냐면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징계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이 집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칼이 떠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순간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물었던 거죠. 하나님, 이게 그때 말씀하신 그 징계의 하나입니까?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저는 이 징계 앞에서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순종하는 거죠. 때로는 그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일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을 향한 고난의 채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멘 하면서 눈물과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그 결정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더 높으신 왕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결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보다 높은 하늘의 왕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순간들보다 더 큰 위대한 순간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높으신 하늘의 왕을 기억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위로의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도망치는 다윗의 일행 중에 아주 뜻밖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1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여러분, 모든 신하들이 지나가고 나서 그 앞에 이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모든 그 신하들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주목이 돼요. 그들이 누구냐면 그렛 사람이고 블렛 사람이고 가드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인 거죠. 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외국인이고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신하들이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아니고 왜 유독 이방인들과 외국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묻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위로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와 그 반란 속에서도 이방인들, 외국인들, 가장 멀리 있을 것 같은 그 이방인들과 외국인들이 다윗의 곁을 지켜준대요. 특별히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에게는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돌아가지 않아요. 죽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라는 그 도원 결의와 같은 대단한 결단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신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과 외국인들을 통해서 너의 곁을 지켜주는 것을 한번 보라는 거죠. 아들도 너를 버리지만 나는 이 외국인들이 너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많은 위로의 사람들이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징계를 잘 견디고 승리하고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거죠. 바로 이 강력한 위로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고 계신 위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했어요. 아들의 반역이라고 하는 뼈아픈 고통도 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향한 은혜를 절대 중단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하기로 결단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위로하고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이걸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오늘도 이 위로와 은혜의 주님이 기도하는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가장 높은 왕이 계심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또 징계 중에서도 위로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삶에 가장 높으신 왕이 계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